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침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고 모세가 명한 대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 안수식 하면 안수받은 목사가 이제 축도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축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론이 오늘 첫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이게 제사를 지낼 준비를, 희생 제물들을 준비해라. 그래서 아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흠없는 송아지, 흠없는 수양, 이거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위해서는 수염소, 번제를 위해서는 송아지, 아니면 1년 된 어린 양, 또 화목제를 위해서 수소나 수양, 기름 섞은 소제물. 자, 내가 이거 없으니까 저것 없으니까 이거 내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까다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모세가 명한 대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제사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 만나러 온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거라고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을 산 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은혜가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깨운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약하고 내가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맘대로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이거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희귀하거나 검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내가 뭘 좌지우지를 하냐고요.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8절부터요, 이제 21절까지 먼저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해요. 8절부터 14절까지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요. 속죄제는 뭐였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죠. 번제는요, 내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온전히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 번제지요. 그래서 아론은 8절부터 14절까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고요.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22절에 회막에서 제사를 마치고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을 할 때 23절이죠. 축복을 할 때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번제물의 불로 응답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거를 다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하고 9장이 끝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준비를 잘해야 된다. 아멘. 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 그거는 이 교회 와서 10분 전, 20분 전에 와서 준비하는 것이 준비가 아닙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집에서 양과 소와 염소를 끌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흠없는 것을 골라서 준비해가지고 끌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준비한다. 준비를 잘한 사람이 있고 준비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성경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건 직접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 제사장 아들들에게도 우리는 천하에 없는 누구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누구를 부르셔도 모세를 부르셔도 준비하게 하셨어요. 준비를 잘해야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찾으셨나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은 쓰며 합당하며 모든 사람에게 예배함이 되리라. 거기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는데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는 것이냐?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 정결하게 해야 돼. 그래서 속죄 제사를 제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아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충 적당히 준비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겠냐 그 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자, 4절 보실까요? 9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 섞은 수제물을 가져오라 하며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임이라 하니. 그랬더니 5절 그들이 5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명한 모든 것을 회막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그들이 모세의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명한 대로 내 맘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수양, 수염소, 기름 섞은
소재물 다, 또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송아지 가져오라고. 거기에 변명하거나 토를 달거나 거기에 다른 말이 없어요. 모세가 명한 대로 해막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더니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우리가 준비 잘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1절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 귀하게 쓰임받으리.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이 되려면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정결하게 해야 돼. 우리도 더러운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러운 데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내 몸과 마음을 영육간에, 육신도 마찬가지고 영혼도 마찬가지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100세 될 때까지 25년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삭을 받을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75세에 불렀지만 75세에 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잖아요. 그랬죠? 가나안 땅 가기는 갔지만 흉년 드니까 애국으로 내려갔고, 또 흉년 드니까 블레셋 내려갔고, 언제든지 변하고 언제든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냐. 그래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런 여러 번 훈련을 받고 나서, 우리 많은 훈련 그동안 받으셨죠? 그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넘어지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네.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탕자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아버지한테 고집을 부리면서 지 방법대로 했어요. 했더니 잘 됐나요? 잘 됐으면 아버지 집에 안 오지요. 이제 광야에서 완전히 죽게 되니까 아버지 집이 떠올랐고, 아버지 집에 가면 산다고,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고 뚝뚝 기어서 아버지 집에 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왔더니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 이제 왔니? 좀 일찍 오지. 덜 고생하고 오지. 덜 아플 때 오지.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버지 집에 오니까 사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오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오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버지 집으로 안 올라온다. 장애물이 많아요. 방해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거를 극복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아버지 집에 오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누가 나한테 그래요. 나 믿음 좋아요. 믿음이 좋으면 좋은 열매가 맺어야 돼요. 열매는 개같이 맺으면서 믿음 좋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본인은 믿음이라 해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내가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을 내가 점검해야 되는 거죠. 저요,
매일 새벽마다 옥상에 올라가거든요. 옥상에 올라가면 대봉 감이 이제 다 떨어지고 5개 남았어요. 매일 가서 확인해요. 이게 5개가 붙었나 안 붙었나. 근데 올라가서 보면요, 이게 엄청나게 커졌어요. 지금 쑥쑥 커요. 이제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뭐지? 또 태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 5개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5명 보고 있잖아요. 지금 내려다 보고 있어요. 아, 오늘은 안 떨어졌네. 이게 언제 떨어지는 거? 안 떨어지면 안 되는 게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떨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썩어버려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오늘 우리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 잘 합시다. 예. 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준비가 잘 된 사람은 반드시 성적이 좋게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말씀대로. 내 방법이 아니고 내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셔야 돼요. 몸과 마음이 정결해야. 그래서 항상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깨끗해야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우리는 모세가 처음으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먼저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내가 살아야 우리 가족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우리 성도들이 살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를 먼저 드리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갔으면 좋겠어.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는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민족이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먼저 내가 먼저. 항상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교회에서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도 내가 먼저. 항상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손들고. 자, 봐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먼저 손들어요. 그렇죠? 자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먼저 손들어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삶으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입으로 말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생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로 오는 게 아니라 삶으로. 믿음은 말로 오는 게 아니라 생활로. 믿음은 열매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성전에 와서 해요. 기도를 어디 와서 해야 돼요? 성전에 와서. 왜?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의 귀가 여기서 보고 있고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는, 전에 기억나시죠?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모세가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 백성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못 가게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자, 남자들만 가라 그랬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남자들만 가라.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가되 재물은 놔두고 가라. 짐승은 갖고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 안 했어요? 자, 사단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온전한 예배를 방해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준비하지 않거나 또 늦게 가게 하거나 또 졸게 하거나 이 온전한 제사를 방해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건 제가 육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선한 싸움이라고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러니까 나도 이런다. 이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자 봐보세요.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다른 사람들이 협조했나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왔나요? 다른 사람들이 칭찬했나요? 한 사람도 따라온 사람도 없고 지지해 준 사람도 없고 도와준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순종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 속에 연단을 시키고 나를 이렇게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이 좁은 길을 가게 하시는지, 그거는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는, 나를 강하고 크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니까요. 아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를 깨닫기 전에는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더 크게 쓰시려고 이 훈련을 시키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질병은 질병이 아닌 거예요. 자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거 뽑아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그랬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네 받은 바 은혜가 족하다, 그 말 뜻이 뭐예요? 그거는 질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고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요, 진짜로 나도 힘들지만 여러분 바라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면 고난이고 시련이고 환난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한테나 고난을 안 준다니까요. 아무에게나 시련을 안 줘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나면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지요.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자,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요 축복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동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네, 내가 축복을 할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한다니까요. 내가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니까요. 우리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은혜를 받고, 나 때문에 밝아지고, 나 때문에 살만 나고, 나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새 힘이 나고, 나 때문에 희망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